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겠는데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윤리, 천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윤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뜻이죠. 가정에서는 가정의 윤리가 있죠.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윤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윤리가 있고, 사회에서도 윤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는 윤리입니다. 잘못을 용서해주는 윤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호프 대학에서 7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기억하도록 했더니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낼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구를 용서한 사람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2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친구와 사귀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10분의 1이다. 276명의 콧구멍에 감기 바이러스를 떨어뜨린 후에 5일 동안 지내고 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소 친구나 친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분쟁하고 이러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병든 우리 몸을 치유하고 불행한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아멘.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에는 나오는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신으로 등장해요. 다른 어떤 신도 용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아주 강력한 복수를 가리키고 있죠. 아주 강하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래가지고 눈을 뺐으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빼라. 팔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팔도 꺾어라. 막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용서를 가리켜요.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 끓여 액기스로 만들어 한 방울 물로 떨어뜨리면 용서 그러고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 복음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람, 용서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빼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는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교회 처음 찾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아멘.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천국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갑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존 브로크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이 선정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발명품 한 가지는 지우개예요. 지우개가 없었다면 미대생도 스케치가 불가능하고 많은 음악가에 대해 작곡이 어려웠을 거예요. 빨리 지우고서 다시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성경에 다윗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있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고 실수투성이.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무슨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천인공노할 인간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서 아내를 뺐잖아요. 아내가 우리아가 전쟁터 나갔는데 우리아의 아내 보나고 나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집에 가서 잠자라 그러고서 임신한 거 그래서 너 임신한 거다 이렇게 감격을 하는데 우리아가 충신이어서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니까 그러고 안 가. 가만히 뒷조사해 보니까 이게 자기 집에 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 들켰구나 그래가지고 부하를 시켜가지고 밀서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자리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라. 이 우리아는 못 모르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 감쪽같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 마누라를 삼고 솔로몬을 낳아. 이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천인공노할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게 하시고 그냥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야, 이 다윗 같은 인간도 이렇게 용서를 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에는 긴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4번째 설교예요. 교회 생활 설교 혹은 신앙 공동체 설교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 교회 생활이다. 또 신앙의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설교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 천국의 용서가 가진 의미를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형제는 같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냥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뭐 특별한 데인 줄 아세요? 아이고 세상보다 더 더러운 게 많아. 싸우기 시작하면요 육자배기가 나와요. 막 육두문자가 나와요. 육두문자. 내 앞에서 전도사들 여전도사들이 싸우는데 기가 막혀.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싸워요. 목사 앞에서 야 이년아 막 저년아 막 그러면서 싸워. 왜 그러냐? 내 교부를 네가 왜 신방하냐 이거요.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아파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가서 기도해줬다니까. 야 이년아, 네 교부가 아닌데 나한테 얘기를 해서 신방하게 해야지 왜 네 년이 해 이거. 그리고 야 전도사들도 무서워요. 아주 거룩해 보이죠?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방하면 야 내 앞에서 싸운다니까. 그러고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싸워.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왜들 그러십니까? 그러고서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러고서 두 사람을 양용서하고 데리고 이렇게 일했는데 참 별인간들이 다 있어. 교회 안에 세상 사람과 뭐 틀린 줄 알아?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쁜 인간들이 많아.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한 번 싸우면 풀지를 않아.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풀어요. 근데 꼭 해가지고 끝까지 싸워. 아이고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싸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안의 문제야.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7번 용서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490번. 이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가 횟수 제한이 없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제한적인 용서가 바로 천국의 용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고 예수님의 용서고 우리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몇 번 참았는데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안 된다 그러고서 되게 그러잖아. 교회에서도 저런 인간은 내가 몇 번을 내가 참고 용서를 했는데 계속 저 모양이고 저런 인간은 꼴도 안 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가고 막 흥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얼만큼 어렵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어려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선언이고 대환장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절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순간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묵질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용서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는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예요. 아멘. 마지막 그 처절한 자리에서 아버지, 저들은 적의 죄를 모르고 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못을 박아가지고 대못을 여러분 손에 박으면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발을 대못으로 박고 손을 양쪽에 박아가지고 죽이는데 아버지,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용서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사회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거 죽어가면서 영원한 천당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이 지옥 가기는 틀렸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큰 용서를 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본문의 용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비교를 했습니다. 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장정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일꾼 1000명이 274년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274명이 1000명이 274년을 벌어가지고 모은 돈이 1만 달란트라고요. 1000명이 274년을 모아가지고 본 돈이 1만 달란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죄만 짓고 있어. 지금까지도 죄 짓고 있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덩어리가 얼마나 큰가. 그 용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1000명이 274년을 벌어서 갚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입었는데
뭘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생각해라. 그 죄의 용서받은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하면서 군말 붙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하셨어.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아냐 이놈아? 네가 그동안 지은 죄의 덩어리가 1000명이 274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돈만큼 죄를 지었어. 1만 달란트 죄. 그런데 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 가지고서 그거 조그만 죄 가지고서 뭐 그 트집을 잡으면서 용서하느니 모르니 그따위를 해. 내 이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용서하죠. 이게 아니에요. 설교 끝난 다음 집에 가서 불 켜고 촛불 켜놓고 부인하고 마주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당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면 그분을 용서하시기 바라요. 아멘. 가족들끼리도 그 용서가 안 돼가지고 밤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인간을 저놈을 막 저 년을 막 이래. 아이고 주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슴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목사 하나 얼굴이 떠올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시찰회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였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는 장로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장로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저 인간이 정신이 있는 인간인가. 자기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괴롭히는 장로를 내쫓았다고 지가 나한테 그랬어. 불러가지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네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그래서 내쫓았대. 아니 그렇게 내 앞에서 말을 한 목사가 장로한테 잘해야 된대. 아니 나는 그 장로 용서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돌봐줘가지고 장로가 되기까지 했는데 재정부장 하면서 자꾸 불평하라길래 그만두라겠다고 나를 죽이겠다 칼로 찔러서. 그럼 형편없는 인간이지. 자기가 마포사명제인데 그래서 문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마포사명제인데 마포에서 입구부터 끝까지 내가 술 먹고 공짜로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 칼로 찔러주겠다 그래서 찔러 죽이라고. 뭐 장로가 목사 찔러 죽는 거지 뭐 별 수 없지. 찔러 죽여요. 내가 그랬더니 죽이지는 않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그 장로를 품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장로가 잘못한다고 내쫓은 목사가 나보고 장로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 인간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떠올라. 내가 그 마음속에 그루터기까지 내가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족이나 친지나 우리 성도들 중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떠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즉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도 가슴에 품지 않게 해주세요. 기억도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적 균형도 깨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또 공동체가 훼손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흔들려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라도 갈등이 생기면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의 갈등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화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살인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내가 저 인간은 꼴을 안 본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그 인간 몇 시에 집에 온대요? 그래서 1시에 온대. 나 아침에 가버려. 가서 인사하고 와.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분열되고 가정도 깨지고 원수가 돼.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멘. 한 며느리가 잡지에 기고한 글이 나옵니다. 남편은 실직하고 아내가 버는 돈으로 힘들게 사는 가정이에요. 근데 마지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며느리는 자기보다 생활이 나은데 시어머니 모시자니 형님도 원망스럽고 직장도 없이 몇 달째 놀고 있는 남편 그리고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 시어머니 생각하면 짜증이 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집 좀 치워놓고 계시면 안 돼요? 입고 나갈 곳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막 대들면 어머니가 속상해하면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면서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쉰거가지고 너무하는구나. 막 그래. 아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무시가 없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형님 옆집에 살 때는 일부러 가서 청소까지 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싸웠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토요일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장을 보러 나가던 참이에 마침 남편이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오늘은 맛있는 저녁을 차리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 골목길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때 동네 아주머니 몇 분과 시어머니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취직되었다고 아마 축하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할까? 동네 아주머니가 며느리 어때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숨을 죽이고 야 얼마나 욕을 할까? 그러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뜻밖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지. 그 아이 혼자 벌어서 우리가 생활했는 걸 이제는 취직했지만 남편이라는 걸 맨날 집구석에 놀고 있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나까지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해. 정말 대단한 애라고. 그리고 맏며느리도 잘하지만 나는 둘째 며느리한테 더 애정이 가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늙은 내가 도와주지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그 아이가 말투가 그렇지만은 실제는 안 그래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숨이 가빠지면서 얼굴이 확 끓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 들키지 않게 뒷골목으로 돌아 시장으로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흐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시장 가서 맨 먼저 생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인돈을 다 털어가지고 평소에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던 조기를 2마리 샀어. 그렇게 드시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살려드렸다니까. 너무 괘씸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날 돈 다 털어가지고 조기 2마리 샀어. 오늘 저녁에는 정성껏 이 생선을 맛있게 요리해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둘째 며느리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머니를 모신 둘째 며느리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얘가 고생스럽구나. 둘째인데 나를 모신다고 얼마나 고생하나. 그리고 직장 없는 남편 대신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니. 시어머니는 불평하는 대신 감사로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받으려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만 용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우리를 대접했다면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용서할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발장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에서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다녀온 죄수를 누가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아무도 맞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성당 앞에서 쓰러져 있는데 신부가 그를 대접을 해줘. 응접실에서 최고 손님이 올 때 대접한 은그릇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받는 장발장이 신부가 자리를 비우자 탐심이 생겼어요. 내가 저걸 훔쳐가지고 가면 저걸 팔아가지고 한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밤중에 몰래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그러다가 불신검문에 걸쳐 경찰에 잡혀. 그리고 그 신부님에게 끌려왔습니다. 네, 신부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 왜 또 여기 왔어? 내가 얼마나 더 주라고. 눈치를 채고 말한 거예요. 훔쳐간 것 때문에 붙잡혔고요. 그래서 그는 그 은접시는 내가 당신 생활 어려우니까 도와준 건데 왜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장발장이 받아가지고 나와. 그리고 장발장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는 그 접시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회개를 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가 봉사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아무도 모르고 존경받는 인물이어 시장에까지 시장. 근데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형사가 있어요. 이 형사는 그가 분명히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밝혀내서 그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욕심으로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끝까지 따르면서 괴롭히는 형사를 혁명군들이 붙잡아서 장발장에게 데려왔어요. 이 형사가 장발장을 괴롭힌 거 알거든. 그때 장발장은 자기 과거를 다 아는 그 형사를 용서합니다. 그때 형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용서하십니까? 그때 장발장이 하는 말이 세상은 넓고 이것보다 바다는 더 넓고 바다보다 하늘이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인 에모션에 그러한 토막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안을 태우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집안을 불태우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가정들이 많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무대가라는 용혜원 씨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대가 막을 내리기 전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언젠가 우리를 갈라놓을 것 생각하면 사소한 일 앞에 가슴 아파하고 미워해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삶의 시간들 속에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렬히 사랑해도 언젠가 둘 중에 하나는 홀로 남을 것인데 작은 일로 화내고 투정할 필요가 없이 삶을 온통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용서하며 살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용서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냐, 그래서 그건 바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런 마음이 된다고 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3장 세상 모두